나라를 지탱하는 네 가지의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들의 권위이고, 두 번째는 백년 대계를 책임지는 교육자들, 교사들의 권위이고, 세 번째는 성직자들의 권위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분명한 한 가지 느끼는 사실은 이런 권위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을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선생님들의 권위마저도 거의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후의 권위에 보루인 성직자들마저 새 속에 물든 직업으로 전락하고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위축되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른 권위를 되찾고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내일을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올바른 교육을 하고 각성한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에 두 번씩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리발디는 19세기 이탈리아의 개혁과 통일운동에 공헌한 국민적 영웅입니다. 어느 날 가리발디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민족을 위해 싸우자고 역설하자 한 청년이 나와서 만일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운다면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말을 들은 가리발디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 심한 부상, 끝내 죽음이 대가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시오. 그대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요 우리의 후손은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희생과 오늘의 상처가 없이는 결코 내일의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오늘의 고난이 있어야 내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남궁옥 선생님, 암울한 역사의 한 줄기의 빛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황성신문 사장, 현산학교 설립자, 관동학교 회장 등으로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371장 찬송가는 바로 그분이 그 가사를 썼습니다. 특히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해 나라 사랑과 독립 의지를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국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남기는 유언장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시체를 불살라 곱게 가루내어 무궁화 나무 밑에 걸음으로 주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작년 3월 6일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언급하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 독립된 조국 정부의 청사가 생겼을 때 그 집에 뜰을 썰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본 후에 내가 죽고 싶다는 소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애국심이란 본래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은 희생할 수 있는 정신, 그것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 또는 명예와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애국자의 반열에 한 걸음 내디뎠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새벽, 골목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던 목사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그쪽으로 발길을 돌려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중 화장실 안에 나는 소리였습니다. 어두컴컴한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 도끼로 화장실 바닥을 탁탁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시오? 목사님이 묻는 말에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계속 열심히 바닥을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도끼로 화장실 바닥을 치는 거요? 대변이 바닥에 얼어붙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뒤를 볼 때 불편하지 않겠소? 목사님은 매우 감사하여 그 사람 바지 뒷주머니에 동전 몇 개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청소를 마친 후에 교회에 들려 그 돈을 헌금하고 갔습니다.
바로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향한 충성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도 명성을 가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얼어붙은 공중 화장실에 얼음바닥을 깨며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살 수 있다면 진정한 애국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유관순 열사는 옥중의 서신 가운데서 그의 유언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218개 군 가운데 213개 군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주와 연해주, 도쿄, 오사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조선 독립과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3.1 운동 이후 약 3개월 동안 시위와 진압에 참여하던 사람들을 진압하는 그 과정 가운데 7,509명이 일경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46,948명이 구금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러시아에 세워지고 그것은 곧바로 약 한 달 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회에 수립되는 것으로 연결되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부터 70여 년 전 생각해보면 그저 핫바지 입고 헛저고리 적삼 무명치마 입고 촉은 목피로 연명을 할 때 일본은 탱크를 만들어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조선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어서 일본을 우습게 알지만 사실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옆에 나라들은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한데 자기네들은 탱크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 그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패전했다고도 말 안 합니다. 전쟁이 끝난 날이라고 표현하지 패전일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극우의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하지만 일본 사람으로서는 역사 앞에 정직하지 못한 면도 있고 또 한편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서는 무언가 긍지를 심어주겠다고 난리를 떼고 있는데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일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정의롭게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역사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훗날 자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3.1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싶지만 오늘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이 애국의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 정말 후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헌법 보고 별로 헌법을 안 보고 계시죠? 정부 요직에 계신 분들은 헌법을 열심히 보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라도 한 번쯤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왜 아멘을 안 해요? 조경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대표로 아멘 소리를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정신개혁자 사무엘 스마일스는 인생은 최초로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어떤 생각, 어떤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인격은 결국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사람은 저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감한 것에 의하여 삶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틀,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기준의 틀과 더불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이를테면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가 벌어놓은 권력을 그것에 소진하고, 아니 돈을 소진하면서도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내 건강이 해쳐지는 줄도 모르면서 돈과 권력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가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낮은 가치,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낮은 가치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물질 같은 것을 추구하는 가치가 낮은 가치입니다. 높은 가치,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충성과 온유와 감사하는 마음, 겸손과 용기와 섬김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내가 많이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덕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높은 가치로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18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초를 겪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어가시는 그 모든 장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특별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기준,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요한복음 18장과 19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으며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8장 초뒤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 맞은편 동산, 이른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 산의 이름은 감람산이라고도 불려지고 올리브 가든, 감람나무 정원이 함께 있었던 까닭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동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가면 100년 아니 1000년 이상 된 감람나무의 동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밤을 기도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지만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셨고 자신과 싸우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안위에만 젖어 피곤한 그들의 육체를 쉬는 까닭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곳에 그 제자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다는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드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은 30의 예수님을 판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돈을 얻고 설마 내가 돈을 챙기면 그렇게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을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대로 내가 챙길 것을 챙기고 예수님은 살아나겠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돈을 챙기는 일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고도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은 어떠했다고요? 그가 실제로 향유보다도 그 향유판 값을 자기가 맡고 있는 돈꾀에 맡기면 그것을 자기가 갖고자 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 추구형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룟 유다의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고 결국 그들이 함께 가룟 유다와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주
끔찍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밤을 밝힐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밝은 영적인 등불은 갖고 있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 손에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을 잡으려고 하는 무기는 갖고 있었지만 자기 악한 생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가룟 유다와 함께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는 물음 앞에 그들 모두가 다 고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정말 나를 찾는다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면 내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한 검을 갖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성임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검을 도로 검 집에다가 꽂으라고 말합니다. 검을 든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스승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히 나섰습니다. 제자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로마의 병정들과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를 잡으려고 왔다는 사실을 그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담대함과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명분과 자신의 의지로 선생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만 있었지 진정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생애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그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로마의 시민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한마디 말만 하면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와 힘,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유유자적히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로부터 휘파람을 불며 떠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극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마음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것. 그의 영적인 민감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입니다.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민감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의의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까에 맞춰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링컨 대통령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북군 편이 되어주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링컨은 달았습니다. 하나님, 북군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우리의 마음과 소원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하속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장에 보게 되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의 사위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각 지파별로 모두 절반을 나누어서 24반차로 나눕니다. 그걸 반차라고 그래요. 그 반차로 나눠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가 되느냐, 제비를 뽑아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뽑히면 그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의 장인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요새로 말하면 굉장한 목사들입니다. 굉장한 지도자들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대제사장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대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 요새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된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일에 그가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 가야바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의 장인과 함께 공모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멜서스라고 하는 인구론을 편 사람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당해도 된다. 여러분 혹시 마키아벨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로는 아주 유명한 거죠. 마키아벨리가 긍정적인 면에 기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의 사상 가운데 아주 위험한 사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나라가 복잡해지는데 이 복잡한 나라를 좀 평정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전쟁 필요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마키아벨리식. 그래서 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마키아벨리이고 멜서스 같은 사람. 인구론이 기이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당당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어떤 장애인도, 어떤 연약한 사람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어떤 헐벗은 사람도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도 된다. 그것은 혹시 민주주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멜서스의 이론이고 마키아벨리의 이론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은 권력에 민감했습니다.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나도 권력을 유지하고 많은 유대 백성들을 살린다고 어쩌면 정정당당하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예수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강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참 숭고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해에 가장 최고 높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저는 사실 지난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정말 제 자신의 모습 속에 가야바 같은 안나스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지도력들이 어떠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 자신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최고의 궁극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걱정이 되어 안나스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말하기를 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추운 그 밤을 보내기 위하여 사람들이 피고 있는 불을 쬐러 갔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가지 말아야 할, 내가 비록 몸이 추워도 내가 내 몸을 녹이겠다고
불이 있는 곳에 아무나 가지 말아라. 이건 쉬운 말로 말하면 배고프다고 아무나 먹지 말아라. 아무리 돈이 많이 욕심이 통나도 탐이 나도 가져야 할 돈이 있고 갖지 말아야 할 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고 말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일단 먹고 나야 된다고, 먹어봐야 된다고 먹고 나서 생각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줄여 죽을지라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본을 삼는 사람이 뭐합니까? 줄여 죽을지라도 채미도 하나인 것과 그 네 땅에 나는데 내가 그거 먹겠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가치관에는 절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어요. 만몬이 들어가면, 배금주의가 들어가면, 우상이 되면, 돈이 우상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지만 얼마나 돈에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손을 깨끗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수도가에 손 씻으란 말이 아닙니다. 소독약으로.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말아라.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지 말아라.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도 그와 함께 한 당이라고, 내 말이 그렇다고. 처음에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 그 순간 흔들렸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몸을 녹이는 것이 자기의 스승이 죽어가는 그 장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은 불을 가까이 하여 녹일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날 불어오는 차디찬 찬바람이 얼마나 얼어붙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뉴욕의 중심가를 걸어가던 한 인디언이 갑자기 빌딩 옆에서 벌레 소리가 난다. 아니 무슨 지금 복잡한 이 도심에서 벌레 소리가 나냐. 얼른 도심 그 빌딩 옆에 있는 화단에 가서 풀벌레 한 마리를 딱 잡았어요.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풀벌레 소리가. 인디언은요 풀벌레 소리에 민감한 귀를 갖고 있어요.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딱 던졌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사람들이 쫙 몰려가고 돈을 다 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돈 떨어지는 소리에 민감하니까 돈을 주워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에 민감해요? 어느 소리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내 재물을 취하는 것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기에 민감하십니까? 빌라도를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를 보면 그의 아내가 와서 당신 예수에게 그렇게 형벌을 내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마음도 예수를 신문한 결과 예수는 죽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아내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거부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역사의 소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 역사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거부하며 내 자리, 이 총독의 자리를 유지해 보겠다고. 여러분 백성들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재물을 허비하고 몸이 엉망이 될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고통이었습니다.
절망과 공허만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낼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만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십자가의 형틀이 자기 앞에 다가와도 그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 이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적어도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나라의 장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민중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민중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기억나실 겁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민중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결심에 있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센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이러한 초라한 모습들을 다 뒤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한갓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의 것만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유한한 것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처절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영적인 민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